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나가려고 하심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된 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마여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4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남아서 본인은 무리를 보내고 또 홀로 산을 올라가시는 기도하러 가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이 모든 모습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무리들의 어떤 요구와 필요에 동조하지 않아야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환호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더 눈으로 확인하고 붙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시고 무리를 보내시는가 봤더니 6장 14절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임금으로 붙들려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금으로 붙들려 했다 이 말은 임금으로 세웠다는 것과 좀 다르죠.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임금으로 붙들려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데 자기들이 붙들 수 있는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은 왕인데 자기들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지만 필요했던 건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당시의 그 분위기를 조금만 상상해 본다면 이 오병의 기적과 함께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여로하고 그 제자와 예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열광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아마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환호를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박수 받고 있는 자리가 떠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열광하는 무리를 재촉해서 보내고 또한 제자들도 함께 건너편 벳사다로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열광적인 무리에 함께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빛향에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지금 몰려오고는 이 무리들의 어떤 요구와 그 어떤 흐름에 동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 보내신 뒤에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정작 기도하기에 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모든 사역과 또 특별히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시점에는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걸 보게 됩니다.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혹 어제 본문과 이어진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아마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초점이 흔들릴 때마다 뭔가 본질이 흐려질 때마다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무리로 등장하는 이 본문 안에서의 무리와 등장하는 필요에만 매여 있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들의 중심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다시 말해 본질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건 기도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부터 환호받는 자리에는 짧게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고 기도하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수많은 사람들도 환호받는 그 자리는 빨리 떠나면 빨리 떠날수록 좋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좋다. 바로 그 문장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와 무리를 재촉해서 분리시키려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너무 즐기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자신들이 주목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본질로부터 오해되어지는 그 자리를 분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들을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게 참 눈에 들어오는데요. 먼저 읽고 나서 제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려고 하시매. 먼저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이 풍랑이 너무 심해서 거스리는 저항하는 바다의 물결을 너무 힘들어하면서 노젓고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이미 무태 계신 예수님은 눈으로는 보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 멀리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적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 또 마음의 생각을 하신다. 또 공간적으로 함께 오겠지만 보신다 이 말은 전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이 안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뭐 하시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신앙을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는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나 라는 생각, 의문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감정 속에서는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일 수 있지만 어느 때나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장면은 또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걸 보시고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은다는 것은 바다를 뭐 한다는 겁니까? 그 혼돈,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를 밟고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9장이라든지 하박국 3장을 보게 되면은 혼돈의 바다를 밟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일렁이는 바다를 밟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발 아래 세상을 두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게 4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자칫 읽으면 제자들을 두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려 하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성을 계시해 가실 때에 나타내시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 현현의 장면에서 나오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잠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이 오늘 48절에도 지나가려 하신다 하신 말 표현이 나오죠. 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시고 무시하신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소위 신적 현현, 신적 계시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간용어처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면을 표현할 때 지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살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니 나다. 나는 나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에미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나는 나다.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냐면 지금 뭔가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감춰졌다가 평소에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현장에서 지금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자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붙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게 신앙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혼돈의 바다를 걸으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셨던 구약의 표현인 지나가신다라는 표현과 내니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무지하고 바로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 기적마저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이해 속에서 능력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53절, 56절에도 도착했던 게네사렛 땅에서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단순히 치료자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해받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오해와 무지 속에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사상가 정도로, 혁명가 정도로, 또 4대 성인 정도로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 문제 해결자로 바라봅니다. 건강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 시대의 이슈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오해입니다. 왜죠?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예수님은 오해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되고 계십니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되는 오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보고 계시고 알게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혼동에 일렁이는 바다를 밟고 지나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계시해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 보았고 또 내니라는 말씀처럼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어떤 체험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특별한 체험이 더 크게 여겨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보면 간증을 하는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영상에 수많은 조회수가 달린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천국 보고 왔다. 죽었다 살아났다. 기가 막힌 병에서 건전받았다. 이런 간증들은 더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하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체험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어떤 체험보다도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체험보다도 그 어떤 경험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바라봐지고 비춰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건 저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별의별 경험을 하고 별의별 스토리가 있더라도 여러분 복음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하고 모자랄 만큼 복음은 풍성하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저는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 아닙니까? 그게 뭔지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더라도 흉흉한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진받은 인생들 아닙니까? 질병의 치유와 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꿈꿀 수 없었던 거듭남을 경험한 인생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간증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없다면 숱한 여러 경험들과 또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 마음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해받고 있는 예수님, 신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이해 속에서 갇혀 계시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붙들고 그 예수님 의지하는 우리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현장을 겪고도 우둔하여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이 이 자리에만 머물렀던 건 아닙니다.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린 인생들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소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만으로 충분한 교회. 예수만으로 충분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이적은 없다. 이 확신만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삼키울 수 있겠고 악한 자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은 복음의 분명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 속에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복된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뿜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해받고 계신 예수님 그 현장을 떠나십니다. 무리가 한호하고 열광한 그 자리에 제자들이 머물지 않도록 하십니다.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본질, 십자가의 본질, 예수님의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경험에 매인 하나님의 이해 속에 흔들리는 우리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한 영을 더욱 기꺼이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섬김의 기쁨으로도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 되면 좋겠습니다. VIP 초청을 앞두고 와락2를 앞두고 우리가 또 어떤 영혼을 섬길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영혼들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명절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 길 오고 갈 때 안전 지켜주시고 만남의 현장에 사랑과 섬김이 있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어떤 화평이 있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만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품고 있는 VIP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더 안정을 찾게 하시고 또 어려웠고 힘든 피해 현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도우신 가운데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물리를 거두시고 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필요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해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한 경험과 이적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만큼 큰 이적은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되신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의 가족들을 어디든지 붙들어 주시고 명절 기간 특별히 오고 가는 길 안전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붙들어 주고 또 섬기며 나누는 현장 속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국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인적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